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목 전도 여행 시작.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를 사도행전의 후반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울이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중심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할 중심이 될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이방 지역의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들의 선교 여행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바나바와 사울의 파송, 4절부터 12절은 구브로에서 선교.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누가 선지자이며 누가 교사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예언자라는 사람은 영감을 받은 기독교 설교자들을 말하고 교사들은 기독교 초신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말한다고 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아프리카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게르는 라틴어인데 흑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분봉왕은 헬라어로 테트라크라고 하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4분의 1, 25%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며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5명의 선지자와 교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함께 주님께 예배를 하며 금식을 하고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친 뒤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떠나 보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로 건너갔습니다. 첫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26km 정도 떨어져 있는 안디옥의 항구 도시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서쪽으로 육로를 따라 가도 되지만 구브로, 키프로스로 향하는 것은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인 곳이기 때문에 발걸음을 향한 것으로 봅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고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갔는데 구브로까지 간 것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시기는 AD 47년부터 48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끝은 이들이 순회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13장 4절부터 14장 26절로 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마가 요한을 수행은 조수로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첫 복음 선포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회당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자 이들은 비로소 이방인들을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서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사촌인 마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6절에 보면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는 원로인이 관할하는 지방이었는데 총독이 통치했다고 합니다. 이 총독이 바보에 있었다고 합니다. 마술사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박수라고 번역하였는데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만연하였던 정체불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지식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종교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는 대중들을 현혹시키고 돈을 노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총독과 늘 함께 있었던 것은 총독 관저에서 일하는 관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총독인데 로마 제국의 원로원 영지를 다스리는 로마 행정관입니다. 후기 기독교 전설에 따르면 서기오 바울은 기독교 세계에 매우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의 아들과 딸은 아주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런데 엘루마라고도 하는 그 마술사가 바나바와 사울의 일을 방해하며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애를 썼습니다. 엘루마는 바 예수의 번역이 아니라 그리스어 헬라어인데 아람어 할로마의 헬라적인 음역 표현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밖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은 마술사를 꿰뚫어보며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표현하였는데 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술사 바 예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편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사실 구브로 섬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별다른 반응이나 열매는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단순한 한 사람이 회심한 것이라기보다는 로마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제국의 한 고위 관리가 회개한 것으로 봅니다. 로마 제국의 첫 관문에 복음을 전하였던 사실이 저자 누가에게는 큰 도전이었고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점차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끝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고급 관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방법만 다를 뿐이지요. 지금도 해외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중보 기도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사역했던 그 순간에는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곳이 많았습니다. 이 선교팀에 직면한 어려움은 바로 엘루마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보다 더 열악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전도 현장에서도 바나바와 사울 못지않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언제든지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우리는 좋은 환경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전도의 현장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목사님,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도는 이 땅에서 그리고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 은사, 재능을 활용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먼저 나 자신이 기도하며 도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